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오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가리었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속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대륙하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 그 말씀을 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며 주신 위임 명령은 매우 간단 명령합니다. 이는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핑계를 대거나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도 당혹감 속에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정리한 후 그의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한편 15절의 7일은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기간이자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정결의식을 위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7일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말이 아니거나 듣기 싫어서 또는 회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패여간 이스라엘 족속과는 달리 당신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따랐던 에스겔과 같은 이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련된 전략이나 동력자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동기이며 진정한 사역의 열매는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 가운데 보냄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참된 맛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 그리고 3절 상반절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익숙하게 알아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입을 벌린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이셨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웠음을 의미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두루마리는 입에 꿀처럼 달았는데 이는 많은 시인이 노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큰 기쁨과 안식의 원천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의 참된 맛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처럼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에스겔을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바벨론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온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언어 장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절 하반절로 7절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민족이라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로 9절 말씀처럼 에스겔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부하고 에스겔을 모욕해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알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5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깨어 있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에스겔의 사명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아셨기에 그를 격려하시려고 12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천상의 저속까지 들어가는 경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우 무겁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백성이 모여 살던 그발강가 데라빕에 도착했을 때 7일을 두려워 떨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 하더라도 이제 갓 30살이 되어 제사장 직무를 수정한 젊은 선지자로서는 현실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 밤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물론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시력시리도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에스겔은 천상을 갔다 왔지만,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가 감당해야 될 말씀 선포의 사역이 얼마나 끔찍하고 크고 두려운지 7일 동안이나 그는 그 직무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결코 마음만 가지고서는 또는 육신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수시로 기도하고 깨어있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한 번의 특별한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마치 두루마리를 먹듯이 말씀에 익숙해짐으로 언제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도 두려워 7일을 보내고 베드로도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이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의 참된 맛을 깨달을 수 있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수시로 기도하고 깨어있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힘으로도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꿀보다 더 달았다고 했던 표현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지날 때에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마치 외계인 취급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쫓아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세상에 머물며 시험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들어있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하루속히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근심 걱정 염려 시험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 확신의 시간, 결단의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